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온유한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팔복의 심령 중에 내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애통은 뭐 애통했어 좀 늘. 근데 내가 보면 이 가난한 심령이 있고 애통과 온유가 가난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긍휼과 의가 채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면 애통과 의가 좀 연결이 되고 긍휼과 온유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온유한 심령인데, 왜냐면 내가 좀 급하고 이 담즙질 플러스 다혈질이에요. 물론 내가 이게 10대 때는 우울증적인 기질이 많았는데 우울, 담즙, 다혈 이게 내가 섞여져 있어요. 급해. 그리고 옛날에는 좀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온유야 이게 좀 어려워.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씨름하면서 또 오늘 말씀하면서 내가 좀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이 요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나한테 뭔가를 실체시켰어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이 온유한 심령의 이 엄청난 이 복, 이 은혜, 축복을 지금 아주 따끈따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이 정말 너무나 귀하구나. 자,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대조를 볼 텐데,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두 번째, 온유한 심령이 가지는 복,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온유함을 유지하는가. 온유한 심령을 이루는 방법. 이루는 방법은 뭐 뻔하죠. 뭐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만 되면 돼. 자, 우리 첫 번째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많아요.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유라는 심령은 팔복의 심령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예요. 유일하게. 자, 팔복과 성령의 열매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팔복은 토양이에요. 토양. 마가복음 4장의 옥토 같은 심령. 팔복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온유라는 심령은 신기하게도 팔복의 심령에도 있지만 또 성령의 열매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어떤 토양이 있다라면 그 토양의 그 성질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그 팔복이라는 심령의 토양에서 그러니까 온유라는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예요. 영어로 하면 meekness.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얘기하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붕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얘기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붕괴하지 않고 인내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온유라는 것은 어떤 힘과 어떤 힘이 잘 조절되어서 적당하게 표현되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주인에게는 꼬리를 치지만 또 도둑놈에게는 짖어야 되는 것이 개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한다면 그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 말라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둠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온순과 온유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온순하다는 것은 천부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 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온순한 천부적인 성품인데, 온순하다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못해요. 근데 반면에 온유는 천부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은혜로만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천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는 불의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가만히 있어. 그럼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 있게 나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온유예요, 온유. 자, 네 번째, 그러면 애통과 온유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이라는 심령은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뽑아낸단 말이죠.
근데 이 온유는 외부의 악을 차단하는 힘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차단하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악을 수용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외부의 악을 내가 어떻게 수용해? 판단을 통해 수용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은 악을 수용해요. 순간마다 내가 계속 뭔가를 판단한단 말이죠. 판단할 때마다 그 악을 계속 수용한단 말이에요. 응? 응? 아씨, 기도 좀 해 하는 순간 또 악을 수용해버려. 응? 그 악을 수용하는 순간 나는 또 기도 못해.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자라서라기보다도 이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예배할 때 아씨, 왜 저 따위로 예배하지? 판단하는 순간 내가 예배를 못 해버려. 그죠? 판단하는 순간 내가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왜냐면 그 순간에 악을 수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온유라는 성품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악을 차단해서 내 심령의 평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금률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 황금률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주님이 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보면 성화를 이룬 사람들의 삶의 이 적용점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어떤 영성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순간 그 악을 수용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의 어떤 무능력함을 보고 계속 판단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무능력해져. 혹은 아들이었어. 그럼 자기가 무능력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맨날 술 먹고 팼어. 그러면은 그거 보고 계속 판단한 사람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 얘들아 잘 들어라. 얘들 잘 듣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런 여러분의 이런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상처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걸 쓴뿌리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판단하면서 쓴뿌리를 만들고 쓴뿌리에 근거한 판단을 계속하면서 나도 똑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팼어. 엄마를 팼어. 그럼 나도 모르게 술을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술 먹고 엄마를 패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아버지를 판단해서 딸이 그러면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가퍼 워십 거기 대표가 김무열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목사님 되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꿈은 아빠를 죽이는 게 꿈이었대. 맨날 아빠가 술만 먹어 엄마를 팼대. 근데 대학교 갔더니 술을 먹기 시작해. 술이 너무 달더라는 거야.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근데 결국 예수 믿고 그걸 이제 해결했는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어? 그러면 그 아버지를 판단한 그 악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 쓴뿌리의 판단에 근거해서 계속 그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 판단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악을 수용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악을 수용한 것을 차단시켜주는 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심령이 없이는 애통하는 심령만으로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 중국에서 입국 거부를 시켜야 되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오는데 중국은 열어놓고 여기 안에서만 잡아. 그러니까 창문은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란 말이에요. 계속 내 안에 뽑아냈는데 뽑아내는 게 한계가 많아. 왜냐면 외부로부터 악이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외부로부터 악을 수용하는데 뽑아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과 온유는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된다. 온유함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악을 차단하고 그럴 때 내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이 안목의 육신의 정욕들을 풀어낼 때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자 이제 했던 얘기인데 온유란 판단을 보류하는 영적인 순발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판단을 보류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있는 악을 딱 차단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살아가는 이렇게 삶이 더 원활할수록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느려지겠죠, 그죠? 그 시간까지 나는 판단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풍에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이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판단을 보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 얘의 죄 때문에 그렇다. 혹은 너의 죄를 들춰내기 위함이다. 혹은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원수들의 공격에 어떤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을 보류해야지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성령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어둠이 잘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힘을 내면에서 같이 연합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육적 영분별, 되먹지 않는 영분별을 하면 계속 영분별에서 악을 계속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사역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당했죠. 그러니까 영분별이라고 했는데 영분별은 지 판단이야. 그냥 판단하는 순간, 그러니까 영분별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영분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분량 가운데서 영분별이 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영혼의 존귀와 그 영의 역사를 분별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 때문인지 묶임 때문인지 외부의 공격 때문인지 이게 분별해서 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와 죄인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죄와 죄인은 분리돼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 영광 가운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 그리고 플러스 어떠한 상처와 묶임과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그걸 영분별하게 영분별. 그러니까 영분별은 영광의 그림 안에서 어둠을 뽑아내는 것이 영분별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자,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비판과 판단은 달라요. 이 판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를 판단을 얘기하는데, 그때 말하는 판단은 영적인 권위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돼, 사실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관점에서 딱 정확히 보는 것이 판단이에요. 비판은 자기 중심과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100% 악을 수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악을 수용하는지를 몰라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저 사람 옷 저렇게 왜 입냐? 왜 운전을 저따위로 하냐? 그죠? 그러면서 악을 수용한다. 계속 수용. 그렇게 얘기했다가 할지라도 바로 회개해야 돼. 즉각 회개하고 벌로 덮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심령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 심령의 평강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 내가 이제 오늘도 계속 평강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게 막 이 평강의 상태를 깨는 이 빌런들이 있어요. 1번 우리 엘리야 스쿨, 2번 엘리야 킨더. 요즘에 엘리야 킨더가 훨씬 세. 이 빌런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을 차단하고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이 흐름에서 막 악을 창출한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돼. 통치를 만들어. 그러면 왜 자꾸 그 흐름을 만들어? 그럼 통치가 깨져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한번 조치를 취하고 또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평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이런 게 온유의 애통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충만하게 만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보니까 오늘 애들이 찬양할 때 뭐 자유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얘네가 웬일로 이렇게 찬양하지? 근데 보니까 오늘 하루 계속 평강의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은요, 뭔가 옳다, 틀리다 이런 걸 판단하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다, 틀리다 해서 아름다워졌다면 주님은 뭐 했겠어요? 주님은 정치했겠죠.
근데 주님은 정치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 보고, 야, 노예 계급 혁명에서 신분제를 타파시켜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노예라면, 야, 너희는 성령에서 자유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너의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대하지 타라. 주인들에게는, 상전들에게는 뭐라 그래? 야,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그들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라. 신분제 타파하고 막 으쌰으쌰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악들을 믿음으로 쭉 수용하면서 걸러내는 이런 어떤 뭐 온유한 심령 가운데서 세상을 아름다워지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왕정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우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여섯 번째. 이 가난함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애통함의 반대는? 굳어짐함. 그러면 온유함의 반대는? 안온유. 너 맞다. 너 강온유였지? 온유함의 반대는 꼭 반대라고 할 수 없지만 온유와 이 이퀴밸런트라고 해야 되죠? 딱 반대쪽에 있는 성품은 바로 분노예요. 응? 분노, 자기의. 늘 온유의 반대는 분노와 자기의 가운데. 물론 온유는 분노 말고도 많은 것을 포괄을 하죠. 하지만 이 온유한 심령을 가장 방해하는 심령의 상태, 감정이 바로 분노와 자기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분노를 하루 동안 해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풋홀드, 요새를 준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분노는 위험한 것이. 혈기, 분노. 그러니까 혈기, 분노는 내가 화를 내서만이 아니라 그 혈기의 분노의 에너지가 내서 슉슉슉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분노의 에너지를. 그 분노를, 그러니까 분을 한번 내. 분을 한번 내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만약에 뜨끈뜨끈해진 거를 내가 못 느낀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을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응? 저는 화를 내면 얼굴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손 들어보세요. 응? 근데 이렇게 얘기가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뜨끈해지는 것이 그게 단순히 열받아 뜨끈해지는 게 아니라 육이 확 올라온단 말이야. 그거를 식히는 게 되게 오래 걸려, 사실은. 가만히 있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죠? 그거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깊은 회개와 축사를 해야 풀어져요. 아멘? 그리고 그 분을 내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가정, 내 삶의 모든 리더십의 방향 가운데서 혈기라는 게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분노가 그래요. 나도 분을 내가 내면 그거를 처리하되 2시간 막 1시간 막 이상을 막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안 한다,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간다, 100% 그 분노는 내 안에 벌써 인격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화낼 수 있는 주기를 짧게 만들어버려요. 분노하는 주기가 계속 짧아진단 말이죠.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어렵지 않아. 응? 그게 온유한 심령을 자꾸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고 자기 분노로 반응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심령이 부유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힘으로 부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부유한 심령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뭐라지? 매일 한 번이라도 분을 낸다. 이건 거의 인격화된 거예요. 인격화된 거예요. 그거는
뭐 깊은 회개와 축사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이 그 분노라는 에너지가 뽑아져 나가요. 그게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자, 온유라는 심령이 잠깐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온유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또 우유부단도 아니에요. 또 쉽게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할 때 온유는 강인한 성품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강한 성품이, 이 외유내강의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이. 온유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면 정확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온유예요. 또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리고 8번째죠 지금. 온유는 소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온유라는 성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작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 호탕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늘 뭐라지? 바로 팍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바빌론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 성령의 의지가 중요해. 그래서 때로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예요. 소자의 삶은 온유한 삶인 것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은 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지만 독수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이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유의 모델, 모세와 예수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그들에게 바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슉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적합니다. 근데 원래 백성들을 대적해.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자 이 형과 누이가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쿠데타를 시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나도 알지만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할 때 그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도 막 할 때 막 성들 나가고 이런 거 하는데 막 김동민 쌤 막 뜨니까 막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딱 온유함을 받으니까 샥 녹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이때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도 모세는 자기의 분노와 혈기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반응해요. 오히려 그것에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40대까지는 자신의 혈기와 분노와 자기의 힘이 대단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독침이 다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자기의 힘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쓰는 것이. 자, 마지막 10번째로 온유라는 심령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작동되는 메커니즘. 자, 온유는 이 성령에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나 어떤 이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애통은 내 안의 것을 뽑아내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응을 할 때 보통은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바로 충격을 탁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탁 나와야 돼.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를 욕했다 그러면 바로 이 새끼야 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때렸어. 다시 때려야 돼. 근데 이제 온유한 성품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나와 그 상황 사이에 성령님이 완충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으로 살면 나의 약점이 뭔지, 나의 강점이 뭔지
이게 보여요. 내가 어디에 잘 쓰러지고 어디에 잘 고리가 넘어지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내가 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판단을 보류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권현정 예배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제 나 비 오는데 때려칠 거예요. 근데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나라고 했다 봐. 나를 그래서 공격했다고 쳐봐봐. 아 이거 너무 이제 그렇든가. 그래서 나를 욕했다고 쳐봐봐. 이제 공격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바로 반응을 만약에 하기 어려워.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뭐라 하지? 성령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님은 지금 거봐 뜨는데 내가 그 영역에서 이런 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적했다. 응? 더 임하소서 풀 이래서 나를 대적한다. 그럼 내가 대적한 거에서 이 성령으로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훈련이 돼 있다. 그럼 즉각적으로 수용한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반응이 나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서 익숙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부분에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판단을 보류한단 말이에요. 슉 하고 성령님 왜 그렇습니까? 아 지금 내면적인 깊은 것들이 떠서 그렇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도록 기도해라. 이거 예시를 잘못 들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반응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뭐냐면 내가 내 약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나와. 성령님이 완충 역할을 해서 약간 이게 슬로우로 한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로는 내가 내가 연단된 영역이야. 내가 믿음이 좋아. 근데 불신 공격을 받아. 그럼 바로 즉각 돈이 없어. 그럼 즉각 나온단 말이죠. 주님 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구나.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지금 설교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향적으로 좀 빠른 사람들이 있어. 다혈질들 손 들어봐. 넌 필연적으로 온유한 성품이 중요해요. 이 온유가 이거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판단을 보류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즉각적으로 성령의 반응이 탁 나오는 거죠. 그 절권도 아시죠? 응? 절권도 아세요? 이소룡이 만든 무술이 절권도잖아요. 그 절권도는 이게 스피드가 제일 빨라요. 탁 나온다면 이게 그런 것처럼 무폼에서 탁탁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게 바로 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본이가 있는데 예본이가 아주 좀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귀여워. 근데 좀 특이해. 근데 이 가문적인 이름에서 이런 유매형의 흐름들을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그 영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쟤 왜 저래라고 쟤를 미워하는 미움을 탁 받아들인단 말이야. 응? 이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쟤 왜 저러지? 하고 쟤 상처를 봐. 그리고 쟤의 어떤 묶임을 봐. 그러면 그거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거절하고 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쭉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응? 우리 강예건이도
막 자유분방해 막 그러면 뭐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여기 내가 엘리야 여기 있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묶임이 있잖아요. 애들 나름대로. 그 이 묶임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서로 팍 부딪히니까 싸워. 맨날 싸워. 요즘에 그래도 좀 덜 싸워.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온유한 심령을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싸워.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계속 악을 수용하는 거야. 판단을 하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성현님 쟤 왜 저러나요? 쟤는 저래서 저랬다. 그러면 내가 악을 수용하지 않아. 그 보혈을 딱 덮어버려. 그러면 상황은 종료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상황을 종료되면 개의 묶임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아요. 내가 개의 묶임을 내가 판단하는 순간 악을 수용하잖아. 그 영의 흐름이 강해져. 계속 점점 쓴뿌리가 강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없으면. 아멘?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온유의 정의는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로, 자,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의 교회에게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리더십이죠. 인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가장 승했기 때문에 그는 300만의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리더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온유라는 것은 자기 관리, 성령님이 나를 관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막 대단한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성을 빼앗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심령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관리하니까 자기 모든 삶 가운데서 절제와 겸손이 필연적으로 같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온유에는 절제와 겸손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인권이라는 게 안 생겨요. 아멘입니까? 인권이라는 게 안 생기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사역을 하든 그 바운더리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온유하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요하게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반응해야 되는데 여기 상황에 훅 끌려가고 저기 누가 얘기하면 훅 끌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뭔가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올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한 성품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져서 내가 탁 느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온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이 온유가 될 때 교회적으로도 인권의 문이 확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확 열릴 것이고 이 온유라는 성품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응? 자, 통제되지 않은 핵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핵폭탄이 되지만 통제된 핵은 많은 빛을 발산하는 핵 발전소가 돼버려요. 그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굽을 박지 않은 말은 야생마지만 말굽을 박아서 잘 훈련된 말은 아주 좋은 사람의 운송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주님과 광야에서 살면서 성령과 살면서 내 안에 모든 바벨론의 독침을 뽑아내어서 주님의 말굽을 박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 뭔가 능력이 있다, 뭔가 힘이 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네가 얼마나 능력 있냐, 네가 뭐를 할 수 있냐, 이걸 중시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할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 통제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와 모든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온유라는 것은 절제를 같이 가다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유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온유한 자는 모든 행위의 반응이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30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늘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그분의 원하는 뜻과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사자 같은 힘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힘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세 번째 어떻게 만드냐? 정답은 성령 충만이죠. 계속 성령 충만 유지하면서.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 집중해 성령 충만을 살면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데 진리가 없어. 그 성령은 진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그 방향으로 일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아멘. 그리고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영 안에서 확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야. 매일 24시간 성령께 주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찾고 자기 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매 순간마다 이 모든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령님이 온유한 심령에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돈이 없어. 성령님 돈이 없네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을 선포해라. 풍성을 선포하면 돼. 하나님 쟤는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나 싫어하나 봐요. 그 순간에 성령님 왜 그럴까요? 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상처를 받아들인 것이다. 쟤도 지금 힘들어. 그렇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이제는 진짜 해야 돼. 그거 안 할 거면 말씀 안 듣는 게 나아. 할 거죠 이제 반응을. 그죠?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 이제는요. 자, 성령을 충만을 하면, 그러니까 몇 가지를 그래도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성령 충만인데, 자,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부지런함이고 하나는 인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건데, 말씀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매일 가동하는, 매일 한결같이 성령님의 성령을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매일 살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 사람은 영성 못해요. 절대 팔복의 신명 싸움 못합니다. 기도가 게으르다. 말씀이 게으르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헌신, 그리고 봉사, 기도, 그리고 뭐 중보, 뭐 말씀, 이런 것들에 게으르다. 그러면 절대 성령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계속 인내심을 갖고 계속 밀어붙여요. 인내심이라고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해요. 계속 지구력으로. 그게 만약에 혼자 힘드니까 공동체로 묶인단 말이죠. 내가 이제 요번 주일부터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새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온 지 1년 안 된 성도들 플러스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들도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간증을 써서 제출을 하세요. 그럼 내가 보고 코멘트를 달아줄게. 내가 애들이랑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내가 파악이 돼. 얼마만큼 말씀을 듣는지.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만큼 듣는지를 대충은 알지만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아니까 증거가 나오니까, 물증이 있잖아요. 물증이. 심증. 그전에는 심증만 있단 말이야. 이 사람 말씀 못 듣는구나. 근데 이제 물증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에서 내가 정확하게 코멘트를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신자들도, 오래된 분들도 원하면 하세요. 근데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힘들다 그러면 계속 공동체로 묶이는 거야. 셀에서 막 얘기를 해. 셀에서 서로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에서 이러겠다. 그냥 이제 이 엘리야가 좋은 게 영성에게 매일 써야 돼. 그러니까 뻔히 알아. 성령과 안 살면 영성에게 쓸 게 없어. 내 말 맞지? 얘들아, 그치? 영성에 쓸 게 없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대답 좀 해봐. 근데 사실 니네가 영성에게 써야 될 것은 천국 갔다 오고 이런 거 쓰는 것도 맞지만, 사실 써야 되는 거는 이런 거야. 오늘 누구랑 대화하는데 순간 혈기가 떴는데 그때 성령님께 물어봤다. 성령님께서 네 상처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이 상처가 뭔가요?
했더니 성령님이 어떤 상처를 조명해 주셔서 하늘 이렇게 치유시켜. 이런 걸 쓰는 거야. 영성이기 위해서. 응? 응?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못했다. 다음엔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니네 대부분 그렇게 쓰잖아.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렸다. 주님께 죄송하다. 다음부터 잘 드려야겠다. 그거 매주 나와. 매주 잘 드려야겠대. 그게 안 돼. 그게 아니라 잘 못 드렸어. 그거 왜 못 드렸는지를 알아야 돼. 응? 잘 못 드렸다. 근데 왜 못 드렸을까?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데, 오늘 비운 데서 누구랑 대화하는데 걔랑 얘기하면서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났다. 알고 보니 세상에 내가 영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상실하고 굳은 마음이 된 것 같았다. 이제는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선녀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영성일기 원래. 근데 이게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일기에 쓰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다리 아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가 잘 안 돼. 혹은 하나님과 일상적인 어떤 관계성에서 뭔가 무너졌어.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 하고 물어보고 분석하고 그 근원을 파헤치고 내 내면의 문제라면 내면의 문제의 상처나 쓴뿌리들을 해결을 하고 외부의 문제라면 다시는 그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점검해서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예를 들어서 삶의 구조적인 문제야.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면 서로가 힘든 거죠, 사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구조적인 문제다. 딱 분석이 나와. 그러면은 믿음으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적인 악에 대한 쓴뿌리나 상처, 묶임에 대한 부분이지. 아니면 내 온유한 심령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든지 아니면 삶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이든지 이거를 파악을 해서 계속 제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안 사니까 그거 모르는 거야. 지금 막 뜨나 보다. 내가 목이 지금 막 힘든 거 보니까. 응? 좀 힘들죠? 힘든 사람. 요즘 자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진짜 떠 이제. 할렐루야. 그냥 사실은 힘든 게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뭔가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막 대수술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이번 주 여름에 근원적인 것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사역을 하면 좋은데 내 사역을 지금 안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좀 뚫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힌트는 줄게요. 힌트는 주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찍고 돌파하고 하나님과 막 전면적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영성의 칼라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나도 뭐 필요하면 사역도 받고 뭐 그러기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풀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100 정도를 풀어낸다면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게 한 90 정도는 돼요. 10 정도는 뭐 사역을 받거나 아니면 안수 받거나 그럴 때 풀어낸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90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0 정도는 여러분이 1대1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게 필요해요. 한 최근 6개월까지는 계속 내가 안수하고 사역하고 막 축사하고 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풀어내고 한 2, 30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풀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요? 부지런과 인내심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부분, 부지런함이 없는 부분은 사실은 상처와 묶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파헤치는 수밖에 없어. 이 묶임과 상처를 계속 파헤치고 성령으로 살고 완전 올인을 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악의 분량이 많아지면 내 안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걸 뽑아내게 하시고, 외부적인 악을 온유로 차단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가난한 심령을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의와 긍휼로 채우시고, 그러면서 청결한 마음이 되게 만들고, 이게 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알아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면 쉽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거 쉽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 자꾸 보혈로 자기를 씻고 의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서 많이 울고, 자꾸 사역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그랬어요. 내가 이 20살 때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한동대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일주일 떨어져 있다가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나 혼자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에서 독대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그때 진짜 거의 매일 울었어요. 1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보면은 그 개인 기도 시간을 애초부터 안 갖는 사람들은 진짜 안 갖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인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만나요. 그러니까 뭐라지?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과 그 어떤 그게 있어요. 근데 개인 기도 시간에 만나는 그 친밀함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지? 반드시 같이 가져야 돼요. 근데 보면 너무 예배 시간에만 의존돼 있어. 그런 사람은 영성 못해요.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그 충만함이 없이는 여러분 영성이 불균형, 비정상적인 장애가 돼요. 장애. 반드시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충만함이, 그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고 있다. 그 여러분의 영적인 야성이 없는 거야. 그 영적인 힘이 없지. 그러니까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 묶임도 혼자 못 풀어. 상처도 혼자 해결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1대1의 그 개인 기도, 골방의 기도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 보면 우리 엘리야도 그래. 막 생기하고 이럴 땐 좋은데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제대로 못 해.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거야, 사실은요. 1대1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내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하면 안 가다. 그럼 여러분 사실 영성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만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말씀을 실체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거기서 내 묶임을 풀어내고, 거기서 중보라는 것이 가동이 되어지고 그러는 건데, 우리 교회 성미경 집사님 보세요. 교회 나오지도 못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그럴까?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하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약점을 보완을 한 거죠, 성미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멘입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약해. 내가 보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약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약해요. 여러분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추억들이 많아야 돼요. 어차피 인생 하나님과 나와 살잖아. 하나님과 나랑 둘이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자체로 영원한 거 하나님밖에 없어. 물론 교회도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영원 속에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파송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원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고, 그 사이에 아무도 못 껴야 돼.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낀 게 많아. 그러니까 계속 성장이 약하죠. 그게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성장이 너무 약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 팔복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영광을 제한시키지 않는 영혼이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복음의 영광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영광이 계속 충만하게 만들어 가죠. 두 번째로는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지면 이제 옥토의 심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냥 말씀이 받으면 바로 실체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끝내주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 이번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 팔복의 심령을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과 살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